자, 오늘 말씀은 8절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간청함이 주체가 요청을 하는 사람인지 요청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주체의 문제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간청함의 뜻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아나데이아 단어를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언제부터 이 번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라틴어 성경이 나올 때, 그때 이 아나데이아를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라틴어 성경이 1000년 이상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 이 문구는 간청함이라는 단어로 딱 정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누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와 그 전후 몇 세기, 1세기, 2세기 전후에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피한다. 체면을 구기지 않는다. 체면을 잃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의 그 어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여기 나오는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끈질기게 요구한다, 계속 요구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체면을 구기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요청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에, 여기에 비유에 나오고 있는 집 구조는 한 울타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가옥 구조입니다. 그 많은 세대 중에 밤에,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밤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에 친구가 여행하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밤이고 이 사람 집에 마침 찾아온 손님을 위한 접대할 음식이 없습니다. 접대할 음식이 없으면 그냥 자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허기짐,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옆집에 가서, 옆집인지 앞집인지 건너편 집인지 집에 가서 접대할 음식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사람은 그 요구대로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온다. 조금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1990년, 2000년도 태어난 사람들에게서는 좀 이해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할 음식이 없다고 또 불쑥 옆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달라, 음식을 좀 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오늘날
문화 구조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스토리가, 여기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의 문화적 관점으로는 전부 다 이해되는 것들이고 전부 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이죠. 고대 근동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밤에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뜨거운 한낮에는 걷는 것을 조금 피했다가 조금 더위가 가라앉으면 걸었기 때문에 주로 좀 해가 지고 나면 어디론가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도착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빵을 구워준 그 집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쑥 찾아왔죠. 불쑥이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날은 누구랑 만난다, 누구 집에 찾아간다, 누구 직장에 간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가게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가장 널리 쓰이는 거, 문자라도 보내고 내가 매일 며칠 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요구하면 거기서 예,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만나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라 그냥 필요하면은 똑똑똑 하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접대할 음식이 없으므로 옆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약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집 한 채는 없습니다. 항상 가족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에 살고 있어요. 설령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한 부락은 틀림없이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점점 확대가 되어서 유대 공동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한나 따로 올라가고 엘가나 따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 가족 공동체가 실로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이세의 가족을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은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는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면 집화 개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 약하고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세쯤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리아, 요셉, 예수님 딱 이 세대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많은 가족 공동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가족 공동체가 올라갑니다. 가족 공동체는 은근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 마리아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요셉도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가족의 수는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옥 구조가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우리로 치면 빌라 16세대쯤 살고 있는 한 빌라가 딱 세워져 있다면, 옛날로 치면 완전 관계없는 세대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빌라에 사는 거고,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에 딱 세워지면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다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 울타리에 나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손님이 나의 손님인데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요청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온 손님이니까 빵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도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읽었는데, 여기에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빵을 달라. 나 못 준다. 아니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그렇게 해서 빵을 줬다고 하는 이 간청함을 끈질긴 요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토대로 보면은 끈질기게 요구해서 이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나데이아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을 안 들어주면 우리 부족 전체가, 우리 울타리 전체가 수치예요.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지? 이거는 그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요청을 받은 사람은 아나데이아 때문에 음식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데이아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야, 똑똑똑똑, 니 자고 있지? 야, 빵 좀 달라. 아우, 이 야밤에 웬일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당연히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데이아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빵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빵을 주지 않으므로 손님이 당황하거나 손님이 허기진 상태에서 잠을 잔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빵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데이아, 간청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이 주체는요, 요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야? 아니, 손님이 왔다고? 그럼 당연히 줘야지. 그 간청함을 때문에, 아나데이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떡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의 말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풀어내면 간청함의 주체는 요청하는 것과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요청을 받는 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청을 받는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본문은 끈질기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요? 이 사람의 난처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기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그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쩌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아나데이아 때문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기도를 해도 나의 상황은 똑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욥기서만 봐도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 천상의 세계에서 욥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욥은 느끼지 못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욥이 고난받고 친구들이 떠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떠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품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안내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정말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1장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에서 8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앞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은요, 강조거든요. 크게 보면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특이하죠. 내가 나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사오니. 여러분, 주기도문에는요,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내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역시 마찬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11장이 12장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랑 저랑 몇 대 몇으로 유산을 받아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쭉 가면요,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3절을 보면 이것이 이어져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13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 좋은 기도, 이런 유산을 나누는 이런 내용보다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금식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유산을 잘 받아야 되는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들 돈 나누게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요. 때로는 진짜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맥은 진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반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허덕여서 마귀의 밥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예요. 아니,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에게 휘둘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때 우리나라에 성령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 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우와 불이 뛰어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화평이 가득하고요. 절제가 있고요. 인내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고요. 이것이 막 날이 가면 갈수록 퍼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좀 사소한 것 있잖아요.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주야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어떻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너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다니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견딥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단어가 2개 나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주십시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내적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탁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는 이러한 또 기도로 응답받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로 주님 만나고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